사무엘 상하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사이의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무엘하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다시 말하면 신정 통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시대에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사이에 이 사무엘 상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서는 신정에서 왕정으로 전환되는 그런 책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서도 결국은 사사 시대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왕이 세워질 때까지는 사사 시대이니까요. 그래서 사사 시대의 연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사무엘 상서를 우리가 제대로 주일날마다 들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고 거룩하게 생각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제사장도 타락해버리고 레위 지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었는데 재판관이지요. 사사를 보냈었는데도 사사도 결국은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더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시린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보았습니다. 삼손이죠. 나시린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나시린을 보내봤지만은 나시린조차도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00년 넘도록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도 안 되고 사사를 보내도 안 되고 나시린을 보내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으로는 당장 죽이고 없애버리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실 수 없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거듭거듭 300년, 400년이 가깝도록 이렇게 지약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암흑 속에 지약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우리가 함께 우리는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도 보내보았고 나시린도 보내보았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다시 준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시린을 준비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여기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엘가나의 그 조상 이름이 나와요. 그 조상 이름을 보니까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정손이고 숲의 현손이다. 제가 이걸 성경을 보면서 이제까지 엘가나는 1절에 기록된 대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조상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조상들 이름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제가 성경을 그동안 잘못 봤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봤습니다.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인 이 엘가나가 바로 레위 자손,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이라는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할 때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그 제사장,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제사장, 이 사람이 바로 엘가나입니다. 이 엘가나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기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니나라 그랬습니다. 아마 첫 아내가 한나인 것 같아요.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요. 왜 아내를 둘 두었는가? 여기 보니까 버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하는 것 보니까 첫 아내가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둘째 아내를 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둘째도 데리고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또 성경을 아주 곡해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 민족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고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아내 애 낳지 못한다고 또 세컨드를 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엘가나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이 둘째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이게 한나에게는 불행이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 세컨드 버니나에게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불행이지만은 한나가 아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계속 봅시다.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게 엘리 두 아이 이름이 나오지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두 사람도.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제사장이 되려면 30세 정도는 돼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오고 엘리의 자식이 이름이 나오니까 엘리 자식도 아주 소년인 줄 알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소년이 아니고 30살 넘은 사람들입니다. 자,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지요? 그래서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나면서 소경이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도 벌써 소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 나면서 소경된 이 아이, 이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아이가 뭐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속에서 나오면서 벌써 이 소경이 됐으니까 뭐 하여튼 이 말은 뭐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야. 이 아이가 나면서 소경된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소경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그 아이는 그 아이에게는 큰 불행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불행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버니나에게 상당히 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구박도 많이 받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아기도 많잖냐? 근데 너가 아기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뭐 이런 소리로 한나의 속을 콕콕 찔렀을 것 같아요. 뭐, 어, 뭐 죄송합니다만은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를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말이죠. 한나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비록 그것이 불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비록 내가 불행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불러준 사람이라면 나에게 있는 이 불행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일은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동생을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17살에 돈에 팔려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노예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것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요셉이 비록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그리고 정직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기가 막힐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결론이 된 것처럼 내 인생의 결론이 된 것처럼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건 어떠한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것을 바꿔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한 과정이구나.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둘째 세컨더에게 온갖 구박을 당하고 정말 한나가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마음이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나에게 이게 결론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 이 남편이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 한나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가 먼 곳에 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까지 가서 거기서 한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리마다임 소빕에서 실로까지는요, 우리나라 이 측정 거리로 말한다면 한 80리쯤 됩니다. 80리 되는 그 거리를 요즘은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거 뭐 우리가 뭐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이 당시는 이 80리 되는 거리를 매년 절기 때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 아니지요. 이렇게 이 엘가나가 참 경건한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5절에도 나오고 6절도 보십시오.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그의 적수라 그랬습니까? 그의 적수. 정말 원수같이 대하는 거예요. 이 버니나가 한나를 대하는 것이 정말 원수에게 꼭 적에게 대하듯이 이 버니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성경은 5절, 6절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니나가 얼마나 사람의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참 회개하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런 버니나 같은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버니나와 같은 이런 모양 우리가 정말 흉내도 내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 7절을 좀 보십시다. 7절에 매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사랑받아도요. 참 이 사람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받아도요.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니까 아마 이 한나는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어도 한나 자신은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사랑받지만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그런 가운데가 돼야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받아도 사람에게 또 사랑받지 못하면 그건 불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사랑받아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그것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었잖아요. 예수님도 어릴 적에 자라나실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자라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할 이 한나가 그가 하나님이 그를 임신케 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는 이게 행적인 관계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적인 관계와 행적인 관계가 이게 다 원만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는 참 좋은데 인간적인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은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와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요한 1서에서 가르쳐주는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적인 관계도 좋아야 하고 행적인 관계, 사람 간의 관계도 정말 좋아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남편이 참 대단하지요. 요즘 남편 같아요. 그지요?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참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잘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엘가나간 부인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사랑을 하고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봅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에게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그 심정을 몰라주니까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러지요. 여기 이 악한 여자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밧 벨리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밧 벨리알. 그러니까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 보고 나를 바트 벨리알처럼 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트 벨리알이라는 말은요, 마귀의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나는 마귀의 딸이 아니라고. 나는 벨리알의 여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는 그 눈빛이요, 한나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마귀 자식인 것처럼 보니까 이
한나가 나를 마귀 자식같이 보지 말아달라고, 내가 마귀의 딸처럼 여기지 말아달라고, 나는 마귀의 딸이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나의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마귀 자식으로 여긴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좀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가 나를 악한 여자, 다시 말하면 나를 마귀의 딸로 여기지 말아달라. 여러분, 남자는요, 베니 벨리알이라 그럽니다. 베니 벨리알, 마귀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지요. 성경에 비루라고 나옵니다. 비루. 이 한나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 봅시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의 기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한나의 기도의 말씀이 나와서 오늘 기도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부흥 강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까먹어버리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으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기도를 길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기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아주 긴급한 일이 닥쳤을 때, 이건 정말 마귀하고 싸워야 하는 이런 긴박한 일이 내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요. 소리내서 부르짖어야 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는요,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와서 나한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봐야 듣기 싫어요. 하나님도 듣기 싫어합니다. 짜증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정말 짜증나지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 성경을 잘못 보고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많이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에. 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배워라 그러시오. 그러므로 너도 번거롭게 해라. 번거롭게. 그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번거롭게 하라고 성경을 잘못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도 번거롭게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 하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번거롭게 해서 얻으라, 그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걸 어찌 오래 참고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여러분, 이 한나가 아들 하나 얻는 것은 한나의 뜻이에요. 나도 아들 하나 있었으면. 이게 한나의 뜻이지만, 그러나 사실 나시린을 하나 얻고 싶은, 나시린을 하나 만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시린을 하나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마침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을 바치겠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늘상 하나님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나에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한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길을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율법의 길을 먼저 기울이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안 듣고 잘 듣지도 않고, 그래놓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이야기해야지. 자기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으면서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 하나님이 니나 잘해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니나 잘해라. 니는 내 말 들었나? 니는 내 말 하나도 안 들어놓고.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정말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리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한나가 지금 너무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때는요, 가능한 소리를 내는 게 좋습니다. 소리를 안 내면 잠이 와요. 마귀가 잠을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서 기도할 때는 가능한 조용히 소곤소곤 하듯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 하듯이 여러분 소리를 내가면서 말을 하되, 기도를 하되, 여러분 예쁘게 말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말을 예쁘게 해야지. 말을 예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노사분교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음성을 조금씩 내면서 하되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도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조심 있게 들어가고 조심 있게 나가야지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문을 쾅쾅 열고 촥촥하고 의자를 탁탁 당기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는 조용히 들어갔다 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을 계속하면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적어서라도, 우리가 기도를 종이에 적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지 않고 기도하면요, 평생 기도 못합니다. 벙어리가 따로 벙어리가 된 줄 아십니까? 말을 안 시키면요, 평생 벙어리가 돼요. 우리 교인들 기도를 좀 잘 시키면 자꾸 겁을 내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겁을 내실랍니까?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자꾸 입을 열어서 음성을 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벙어리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기도를 좋아하세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나님 싫어합니다. 가능한 예절을 갖추고. 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절을 갖추어서 아름답게, 그리고 정중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불성실하게 말이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거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짜증을 줍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길게 하거나 사거리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럴 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한 것은 한나 자기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한나가요, 기도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였으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잠을 자지 못하면 안 돼요. 기도해놓고는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면 기도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야 합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더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에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잘못 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법도 없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안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때가 아니든지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지, 기도 응답 없다고 기도하는 거 문 닫아버리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요. 오늘 말씀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물 안 받는다고 가인의 얼굴색이 싹 바뀌더니요,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면 내가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뜻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밝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사오니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